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 동안에 구별되지 못하였던 욕심과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님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게 하시고 주변에 살리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마음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주님을 통하여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질병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는 여러분,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갈 것 같지 않던 그 긴 여름도 이제 그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환절기 기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마음의 울분과 슬픔을 빚어내는 특효약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픔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는 그냥 울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픔을, 그리고 슬픔을, 눈물을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며 간구하여 그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강의 시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두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염려, 문제, 나의 갈 길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응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내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가정에 들러서 이들을 만나고 또 쉼을 취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가 점점 그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병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나사로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가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속히 오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여동생 중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이미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구레 형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제동을 걸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할 수 없어 사람을 시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온 나사로는 동생들과 울며 얼싸안으며 눈물의 제외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태초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료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니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세상에서 단 한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무덤에 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며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응답과 영광을 막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나의 삶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육신의 일에 불신앙의 돌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삶의 죄와 죽음,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명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시련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온 인류의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앙의 돌들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